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계상의 문제로 예배 시간에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녹화해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나오는 빨간 선이 바울의 3차 여행 경로고요. 그리고 모든 여행을 거의 마칠 때쯤에 지도 아래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거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하여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은 그곳에서 투옥과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목숨이,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난은 피하고 싶고 죽음은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투옥과 환난도 피하지 않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와는 다르다, 다른 사람이다. 그는 능력의 사람이고 또한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먼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다시 말하면 본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본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똑같은 본성과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한 일을 또한 바울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만일 우리가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또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울과 또는 나아가 예수님과 우리는 같지 않다라는 그런 전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을 성자 또는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거룩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으로 모시고 그분들을 숭배하며 존경의 대상으로 삼죠. 동시에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비인격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보다 더 높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높이는 대신 우리와 구별함으로 우리는 그분들처럼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같아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죠.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성인들의 영적인 이야기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또한 거룩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들은 생각하죠. 반대로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지 못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 또한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과 또한 그들의 명령에 대해서도 그것은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되죠.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될 계명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먼저 대담하게 또 용기 있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게 바울이 말하는 진짜 의미일까요?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 기초부터 그 근원부터 다르다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인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을 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받으라 명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는지, 주님과 같이 닮아갈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없다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정한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미 정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험도 우리가 못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못할 일을 전혀 닮아갈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명령하실 리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래 본성적으로는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시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바울도 우리와 같은 본성과 또한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면 바울도 고난이 싫고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 고난을 절대 피하거나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우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없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마도 우리에게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책임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누구도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일에 아무 책임이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의 배경은 레위기 율법에 나타납니다. 율법에 보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죠. 다시 말하면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피가 자기에게로,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생명의 책임, 핏값을 누군가는 져야 하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또한 형벌을 당할 때는 그 피가 자기 머리로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파수꾼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것은 바로 파수꾼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서 그 길을 떠나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만일 그 마을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마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먼지를 턴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형벌이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자신의 옷을 털면서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회방했던 그 유대인들을 떠나면서 그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에 대하여 그 책임은 철저히 그들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은 이 심판의 책임에 대해 그리고 피의 성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에게는 과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는 극렬한 유대주의자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어내어 돌로 치는데 그도 함께 했었고 또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스데반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죽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던져 놓습니다. 그 뜻은 이 스데반의 피, 그의 죽음에 대하여 사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때 사울은 그리고 많은 유대주의자들은 스데반을 죄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피 흘리며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죠. 하지만 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스데반은 의로운 피를 흘렸고 또한 무고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뉘우쳤겠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의로운 피에 대하여 그 죽음의 책임에 대하여 그는 여전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스데반의 의로운 핏값을 그의 마음과 그의 온몸에 무겁게 졌던 바울이 이제 앞으로 그 누구의 의로운 피도
또한 거룩한 죽음도 당하지 않도록 그는 결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복음을 전하며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을 겁니다. 2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는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빠짐없이 그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과거의 아픔이 또한 그의 잘못된 생각이 커다란 상처와 또한 부담이 되어 이제는 더 열심히 행하고 더 절박하게 사역에 앞장서는 그런 달라진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에 앞장섰던 것은 그가 위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죄를 온전히 깨달았고 또한 절박하게 그것을 뉘우친 결과에서 나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위대한 믿음 또한 거룩한 모습, 그 이전에 우리도 한때 죄인이었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누군가 죽음을 당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지 않아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핏값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으실까요? 에스겔서 33장의 말씀대로라면 게으르고 나태한 파수꾼이 그 핏값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바울의 결단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고 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보다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았고 또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뉘우치며 돌아섰다는 그 사실을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또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먼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직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우리의 작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피 흘린 스데반을 기억하며 다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과 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의 고난이 값없이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한 용기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품과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모습이 세상 모든 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린 마음과 담대한 용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